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자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 일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떠나 도망가 3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압살롬에게 분노하였지만 마음속 깊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보면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율법에 따라 처벌해야 맞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만일 그를 처벌하게 되면 다윗은 또다시 아들을 잃게 되는 너무나 큰 상처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 뒤에서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수도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은 요압에게도 좋았고 다윗에게도 아들을 얻게 하는 것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요압이 매우 정치적인 계산까지 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압살롬을 벌하는 것보다 그를 용서하고 데려오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형을 죽였지만 그의 의도는 정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었기에 계속되는 피해 보복을 원치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어떤 사람들의 무능과 주저함 또는 개인적인 욕심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차원의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내 욕심만 챙겨야 할까요? 이 모두가 아닙니다. 먼저 주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주의 뜻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 그 주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노와 보복이 계속되는 세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세상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무명인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해서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윗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거의 유사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의 옛 역사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주님은 성경 역사의 슬프고 뼈아픈 일들을 그저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로 만들어 그것을 필요한 자들을 깨우시는 동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드고아의 여인이 사용했으며 다윗과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설득되고 감동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최고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안에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신 무궁한 재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도 담겨 있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이야기들을 가장 적절한 방식과 상황에 맞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일을 변화시키시며 심지어 구원시키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생각을 바꾸시고 압살롬을 용서하게 한 것도 요압도 아니며 드고아 여인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훈적인 이야기 자체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이야기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더 많이 선포하며 주가 역사하시기를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이야기가 그저 재미난 옛날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은 우리는 목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힘써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 주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이야기의 능력을 믿고 이를 선포하고 널리 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홈커밍 축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